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 안식하셨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에도 부모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 당사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따로 있지요. 사실 부모나 친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은 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즉 도와주는 정도일 것입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이 결혼에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가 결혼한다고 해놓고서 자기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결혼식 제대로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결혼식은 제대로 된 결혼식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 준비된 결혼은 역시 두 사람이 가장 잘 준비된 경우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신랑 신부는 결혼과 동시에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원룸을 빌려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안정감 있고 따뜻하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된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잠재되어 있던 모든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되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신부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주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누가 주님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수고한 대부분의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를 악하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로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왜 악한 육체로 부활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육체의 삶을 극히 절제시키는 금욕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육체는 이 세상에서만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쾌락주의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준비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나중에 입게 될 그 몸이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많이 사용하는 자가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대로 쉬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몸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입장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순결하게, 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몸을 아끼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재직의 날이고요.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가게 하소서. 각 남녀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지금 모임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또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서로가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우리 교회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환우들과 입원 환자,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너진 모든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일 총선이 있는데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